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 우리 백운기 용인 시장님 오셨네요. 예배 잘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축복 받으세요. 예, 주의 은혜라. 우리 제리 청년 언제나 은혜의 찬송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리 청년 앞길을 위해서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복된 가정도 이루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껏 쓰임 받는 우리 자매들아,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중에서도 아마도 가장 어려운 때에 세운 교회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렵게 세웠다고 하니까 혹시 뭐 특별한 핍박이 있나 그런 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약했을 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나 사명감이나 혹은 선교의 열정이 가장 나약해졌을 때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한마디로 난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개척도 쉽게 될 때가 있고 어렵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부흥도 쉽게 될 때가 있고 어렵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사람이 느끼는 것은 다 다릅니다. 저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태어날 때 거꾸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죽든 말든 빼내자. 그래서 확 잡아 뺐더니 살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막 머뭇거리고 막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막 그랬는데 저희 집은 딸 셋, 아들 하나인데 제가 죽었으면 그냥 딸만 셋이 있을 뻔했는데 그냥 확 그 할머니가 잡아 뺐는데 살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난산이다 이렇게 어렵게 태어났어요. 거꾸로 태어났어요. 성질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거꾸로 태어나. 그래서 부단히 새로워지려고 지난주도 올로와서 조용히 좀 기도 좀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할 때를 보면은 참 힘들 때, 바울이 힘들 때 탄생을 했습니다. 이 목회자의 영성은 교회에 아주 직결이 되지요.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자녀도 우리가 여러 자녀가 있지만 혹시 너무나 어렵게 살고 또 장애가 있고 앞가림을 잘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부모는 그 자녀가 생각이 납니다. 이 녀석들 잘 살고 있나? 밥은 잘 해먹고 있나? 직장은 잘 다니나? 그게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 자락에 가슴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선교를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그래서 큰 거예요. 난산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또 어려움도 제일 또 많다 그러네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목회자는 교회가 잘 개척이 되어지고 부흥되면 그게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우리 시장님은 용인 씨가 시정이 잘 펼쳐져서 백성들이 골고루 다 평안하게 살고 또 지역 발전도 잘 이루어져서 살고 싶은 도시, 또 가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떠나고 싶지 않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면 아마 시장님도 굉장히 보람을 느낄 거예요. 바울도 역시 고린도 교회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평안하기는커녕 난리가 났어 지금. 오늘 같이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화목할 수 있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것은 여러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가르침을 받는 지도자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가르침에 따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말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예,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천 같은 것이 찢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난할 때는 옷을 오랫동안 입으면 특히 여기가 그냥 달달이 달아가지고 다 찢어지고, 런닝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펑크가 이렇게 나 있어요. 진짜 그건 오래 입은 겁니다. 펑크가 났는데 런닝이 시커머다, 이건 말도 못하는 거고요. 시커먼 거 가져서 결이 이렇게 부드럽게 살짝만 해도 찢어지는 거는 정말 그거는 길게 입은 러닝입니다. 예, 그걸 또 다 하고 나중에는 걸레로 또 쓰지요. 이렇게 또 어떤 집도 행주로도 막 이렇게 쓰시고,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천같이 찢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분쟁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라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여러 가지 내 주장과 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말을 같이 나누어라.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살라는 거죠. 예. 아무리 피부색이 다른 인종이라 할지라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디를 가나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산악지대라든가 사막이라든가 그 정글이라든가 정말 오지로 갑니다. 그럼 막 논두렁 밭두렁에서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럼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해맑은지 몰라요. 그 넓은 데에 그냥 집도 없는데 교회 하나가 덩그러기 있는데 그쪽으로 다 모여요. 그렇게 애들이 해먹을 수도 없고, 이제 밤에 이제 집회를 하고 그러면 찬양을 뜨겁게 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막 통성기도를 하고 그러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꼭 먹을 것을 사갖고 가죠. 다 끝난 다음에 전체가 또 우리가 파티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서 그냥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야, 이게 천국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얼굴이 밝아요. 예. 아주 눈초리가 아주 그냥 총명해요. 아주 그냥 또릿또릿해요. 그리고 친절해요. 그리고 따뜻해요. 여러 가지로 구별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자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천이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우리의 영이 거하는 성전,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이 더 우월하고 더 똑똑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되고 맙니다.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싹 가라앉아요.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에 활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한번 마을이라나 도시를 쓸고 가면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막 쓰러져서 뿌리가 뽑히고 막 전주가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마귀가 한번 휩쓸고 가면 정말 허무한 것이죠. 예, 그걸 다시 복구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틈못하도록 우리는 늘 여러분 깨어 경성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 영혼을 깨우치는 일,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력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는 목회자는, 성도들은, 또 장로님들과 리더들은 그 부흥에 잘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장을 하고 자기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 듣게 되냐면 글로웨라는 사람을 통해 듣게 돼요. 우리 한번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예. 근로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입니다. 아주 부자입니다. 부자. 자기 집에 속한 많은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를 다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노예와 이 주인 근로예가 다 고린도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우상 숭배의 문제, 분파의 문제, 분쟁의 문제, 부활의 문제,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기 집의 노예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바울에게 보내요. 바울이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 3년 동안 사역을 했다 그랬죠. 제일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한 곳이 에베소. 두 번째가 고린도 18개월, 1년 반이에요. 그래서 보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답을 주십시오 하고 자기 노예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4개의 파로 나눴다. 참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베드로, 여러분 아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서 4개 파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미성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분파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나 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실력으로, 모든 면에서 그 고린도 교회도 중생하지 못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사람을 따르다 보니까 심각한 분쟁에 이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분쟁이 딱 일어나면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도 아이고 저 소리가 맞나 하면서 길을 쫑긋합니다. 그런데 기초가 있고 말씀이 있고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고 그리고 선과 악과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딱 분별합니다. 아, 이건 뭐다, 이건 뭐다. 딱 중심을 잡고 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집사님. 딱 중심을 잡는 거죠. 이 편이 됐다, 저 편이 있다. 이 사람을 따랐다, 저 사람을 따랐다. 진리의 말씀에 딱 서 있는 거죠.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소속에 관한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분쟁의 요인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전적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헌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됩니다. 단순하지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부부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도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존경하는, 그리고 그분만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무슨 분파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생기질 않지요.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다 마음이 다르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역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교역자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바울, 게바, 베드로, 아볼로, 그리스도 이 4개 파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다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종들인데 한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참으로 자기 성향에 따라서 이게 다 갈라지게 돼 있죠.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잘 따르게 돼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식사도 잘 사주고 친절하게 그러면 굉장히 잘 따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언제나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막 뒤에서 조종하고 그러면 안 되죠. 언제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의 제자로 다 만들어가는 사역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권력이 있어요. 정치를 하고 내가 이렇게 봐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파를 만들 수 있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겸손히 쓰시고, 그리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꽃피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잘 독려한다면 참으로 또 좋은 모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절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사람이 끝까지 따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건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면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할 때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도 해야 된다.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말도 잘하고 친절하고 하여튼 대단해요. 그러나 뒤끝이 안 좋으면 안 되지요. 항상 주님 중심, 예수 중심이 아니면, 말씀 중심이 아니면 뒤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잘 챙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경사, 생일 등등 기념일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는 교육자 중심이 되지 못하여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철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영어로는 필로소피라는 단어인데 이 바로 필로스가 사랑이고 소피아가 철학 아닙니까?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지식을 사랑한다가 바로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바울이 활동하고 있던 시대에 이제 고린도의 이 도시에 보면은 철학의 교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학파만 헤아려도 무려 50개가 넘는 학파가 그때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이러한 사회적 경향이, 철학적인 계파들이, 분파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벌이 그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파가 있습니다. 바울이 승인하지도 않는 바울파가 당시에 그 교회에 존재했습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비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더십을 좋아해서 아마 추종했던 세력이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1년 반 동안 개척을 하고 전도할 때에 내가 그때 바울이 전도할 때 예수 믿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내가 이 교회 등록 신자 최고 빠르다, 너희들은 새카만 나의 후배다, 내가 선배고 내가 이 교회의 뿌리다, 이런 것이 당시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지금 떠났지만 이 교회를 개척한 그분이 나를 전도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교회의 뿌리고 나는 원조야 하면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뭉쳐서 만든 파가 바울파였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먼저 등록을 해서 나중되면 안 되죠. 등록도 먼저 하시고 믿음도 좋으시고 그리고 순종도 잘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어져서 계속 먼저 앞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간다는 것은 1등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교회에서 주를 잘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래 믿었다는 것 자체가 벼슬은 아니지요. 믿음으로 잘 섬겨야 됩니다. 며칠을 믿어도 똑똑히 믿고 바로 믿고 교회를 겸손하게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누구보다도 성경 공부 더 많이 했고 성경도 더 많이 쓰고, 지금 우리 교회가 찬송가 필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를 막 자랑하면서 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본이 안 되는 데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믿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내가 뿌리다 원조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든 파가 바로 바울파였다.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파 하면 담임 목사님의 소속이니까
소위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아마 시장님도 비서실장이 굉장히 실세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비서실장이 막 문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아볼로 목사님 때 전도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아볼로파가 된 거예요. 나는 실세다라는 거죠.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한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성경 교사가 누구냐?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에 매료된 사람들이 또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형성한 것이 바로 아볼로파였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가보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 가르치긴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뜰입니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러분 훈련했잖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 메시아다,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 이후에 아볼로가 구약의 성경에 능통하잖아요. 예수의 말씀도 이제 배웠고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전하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유대인들을 다 잡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참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심었어요.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가르쳐 주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참 이 말씀만 하나만 가져도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말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가르쳐 줄까? 바울이 담임 목사였다가 그 후계자가 아볼로였잖아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기의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아볼로 목사님에게 보내서 잘 가르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잘 되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전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조건 교회를 잘 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내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까, 그 고민만 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살을 째고 꼬매도 아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살을 돋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출중한 의사들을 만났어요. 20명이 되는 의사를 제가 바이블 스타도 많이 했어요. 진짜 고백을 하더라고요. 특히 정형외과, 외과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살을 째고 다 고름 빼내고 꼬매요. 근데 꼬맸는데 그대로 있어봐요. 3일만 되면 다 썩어서 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살을 붓게 만들고 새살이 돋게 만들고 세상에 어떻게 살과 살이 붙는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새살을 도와서 이렇게 아주 그냥 반질반질하게 손을 만들고 그 상처난 부분을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최고예요. 아볼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바울 개척의 은사가 있어요. 너무나 교회를 개척을 잘해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볼로가 딱 부임하고 또 교회가 부흥했어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칭찬해 주고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서로 자기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바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인데 수제자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부역의 주역을 담당한 제자인데, 이 개바파는 뭐냐면 스스로 정통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영향이 뿌리 깊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또 베드로를 따랐냐면 아볼로는 성경을 잘 가르치거든요. 성경은 잘 가르치는데 쉽게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 능력 충만하지 않아. 잘 가르치는데 하는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파가 또 무시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봐라, 우리의 스승을 봐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준뱅이가 일어났다 이거지. 사람이 목사면 그렇게 능력 좀 있어야지, 열정이 있어야지. 매일 사람 몇 사람 가다 놓고 가르치기만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파가 또 생긴 거예요. 베드로처럼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또 뭉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파입니다. 마지막엔 제일 재미있는 파가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아주 문자적인 의미로 잘 지켰다. 그래서 스스로 아주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파입니다. 사실 그 지도자들은 모두 주님의 귀한 종이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 자신을 높이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파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른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참으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만 따른다고 하면서 또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또 그리스도파고 이제 4개파로 교회가 쫙 갈라지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소속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를 찾습니다. 특별히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고 아주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또한 만나면 친절하고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을 찾습니다. 또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요. 때로는 식사를 잘 대접해 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중보기도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소속감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소속 자체가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소속은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도 남전도회, 여전도회, 공동체, 순가, 목장,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주일학교 교사들 비롯해서 수많은 세가족 사역서부터 시작을 해서 소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건강한 소그룹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그룹과 소모임의 교제와 성숙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의 리더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무총회 때 순장이 누구냐, 남전도회 회장이 누구냐, 고심에 고심을 더하는 거죠. 누구를 세워야 건강한 교제를 하며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라는 교제는 안 하고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헐뜯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감염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소그룹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건강한 세포가 아닌 것입니다. 병든 세포입니다. 병든 모임과 교제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상처, 아픔, 낭망, 믿음 떨어짐, 어둠, 실망, 이런 것들만 남습니다. 다 그것을 교육자가 나중에 또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랍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파벌을 좋아합니다. 그런 철학파가 많이 있던 것처럼 파벌을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에 숭유 옥불 정책을 했습니다. 유교를 장려하고 불교를 억압을 해서 다 절이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의 영향, 노론, 소론, 남인과 북인, 그래서 파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교의 영향으로 사색 당쟁이 있었습니다. 참 팔을 나누는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제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숙제입니다. 비난과 분쟁은 사단의 속성이지만 화평과 연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정치를 하시는 정치인들도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속 경쟁을 하십시오. 그러나 너무너무 저질스럽게
막 인신공격을 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준 높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백성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품위 있게 그래요. 잘 말을 잘해서 백성들을 하여금 설득을 잘하고 그래서 올바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 높은 한국 정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을 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에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고 격려를 받았고 그리고 참 힘이 있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지나고 보니 사랑의 빛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가정이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서 어려웠고 또 이렇게 사골세빵을 전전하면서 10년 동안은 사골세빵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배웠습니다. 넉넉히 살다가 정말 가난하게 되니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골세 10년을 살면서 주인에게 수많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철학기도 갔다 오면 왜 늦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을 덜그덕 하느냐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장로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목사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힘들 때마다 교회에서 저는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취업을 하는 등 평생 마음에 품고 기도할 꿈과 비전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을 따라 오늘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저는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4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좋고 아름답고 귀한 곳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죄와 욕심과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순식간에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고 교회는 병들기 쉽고 변질되기 쉽고 그리고 무너지기 쉬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에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저는 참 건강한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지고 서로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믿음 안에서 함께 힘겨운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 혼자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그런 것처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함께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우들, 다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 내 개인을 점검해 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국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도 다 주님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친하다고 내 뜻을 강요하고 주입시켜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섬겨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만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 지도자가 부교육자가 다른 데로 떠나가면 그 사람을 못 잊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다가 시험시험 병들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내게 몰려올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몰리면 막 사람이 마음이 높아집니다.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봐, 막 이렇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에게 몰려오는 사람을 다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함께 했던 사람은 감사할 뿐이지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절대 아니 된다. 담임 목사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있을 때 여러분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문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준 사람 똘똘똘 뭉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이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리스도는 고린도 교회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받은 것입니다. 가이오는 사도 바울이 그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를 다 바울로 하여금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내가 세례를 준 것 외에는 세례를 준 사람이 없다. 나는 당파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세례를 주려고 주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이 원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분열의 중심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화목의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장자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요, 교회가 바른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개인을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지역사회를 살려주시고 도시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민족을 살려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되게 하면 내 개인이 잘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모든 축복과 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치를 하시는 시장님, 우리 이재남 장로님, 또 시의원이시지만 다 교회를 잘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더 지금 야구장에도 보면 30%까지 다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20%예요. 10%가 적어. 시장님, 지자체별로 다 지금 시장님이 하면은 저 지금 부산에 보니까 거긴 지금 50%야. 용인은 20%. 지금 다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앉을 수가 없어. 앉으면 또 시청에 공무원이 와서 저거 가. 또 300만 원 내야 돼. 교회를 잘 되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를 잘 되게 하면 모든 게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심는 이는 바울이고 물주는 이는 아볼로입니다.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할이 달라요.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분열과 분쟁을 넘어 화목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